자, 사마리아 선교 이제 세 번째 이제 사마리아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빌립이요, 아까 계속 앞부분 거의 다 얘기했는데요. 이적과 말씀 선포로 사마리아의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사람들이 많이 받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일반 세례냐, 뭐 성령 세례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고 가면 또 조지신학적으로 가야 되고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만 파악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성경에서 해결을 하고요. 당연히 신학교 가면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죠.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많이 했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저도 나름대로 뭐 친구들 안 만나고 사람들 안 사귀고 뭐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역을 해보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제가 참 오랫동안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피드백을 했을 때 쉽게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쉽게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성령을 못 받는지 그걸 뭐 일반 세례, 뭐 성령 세례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성령을 세례를 줄 때 바로 주시고 왜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늦게 주셨냐? 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에서 보고를 받게 되죠. 사마리아에도 선교가 일어났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을 받거든요. 사도 이제 사마리아로. 우리 옛날 때 제 어디 옛날에 촌교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저희 고향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전도사님 담임 전도사님이 계시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 세례식이 그때는 이제 학습도 있었고 세례도 있었거든요. 그때 그 학습과 세례를 위해서 노회장님이 오셨습니다. 노회장님이 오시면 네, 교회가 뭐 한치 잔치를 벌였고 그때 하룻밤 주무셨거든요. 또 하룻밤 주무시면 또 집도 내드리고 뭐 방도 내드리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그리고 막 학생회에서 일대 뭐 진짜 막 공부 열풍이 일어나죠. 이제 그때 이제 학습책 있었죠. 노란색이었나? 학습책 막 공부하고 막 그랬는데요. 네. 하여튼 그때 이제 목사님이 안수 주시고 세례 주셔야 되니까 이제 그때 옛날에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가 많았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파견해 주셔서 이제 문답을 하고 그다음 주일날 이제 세례를 주셨죠, 직접.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 이제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요. 사도들이 안수를 받고 비로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볼까요? 이거 보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자, 자, 보자. 이게 이쪽으로 갔네요. 이건 시몬 이야기고요. 네, 이쪽이죠. 네. 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을 내리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으니라. 자, 이거를 이제 시몬이 이제 보고 뭐야? 안수 받으면 보고 돈 주죠, 돈. 돈 들여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이거 좀 사게 해달라 하죠. 자,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 받게 하소서. 이거는 시몬의 의도가 다분하죠. 위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시몬이 상당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시몬이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자, 하나님의 큰 능력, 자칭 큰 사람이죠, 시몬.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그거죠.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제 해서 성령 받게 하는 것은 자기가 이제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넘어와서요, 다시. 그래서 비로소 성령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사도들을 통한 안수 후에 성령 임재가 일어났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이유. 첫째, 유대인들과 받는 성령의 역사와 그들이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준 성령과 유대인 사도들, 그러니까 직접 이제 예수님을 본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다를 수 있잖아. 그리스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받은 성령과 그들이 받은 성령이 동일하다는 것, 동일한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과 받은 성령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이제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게 제일 크죠.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들에게도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 임했는데 우리가 싫어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뭐지? 즉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즉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 공동체에도 그것을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요 뒤에 잠깐 하겠지만, 즉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가까워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심판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유대인들만 유대인들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 당시 때 가룟 유다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정치적인 구원자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버리게 되고 이후에는 결국 후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스스로 목숨을 이제 그게 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차별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벌을 받게 되지만 잘한 것은 또 어떻게 되죠? 네, 칭찬받게 되죠. 그게 구약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 구약에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은혜 받은 자들이, 구원의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야, 너희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할례가 구원의 표지라고? 아니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 그것을 또 증명하는 게 신앙 공동체죠. 6장에. 그래서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것을 잘 마무리를 잘 했죠. 잘 해결이. 그러니까 그들을 박해했던 제자사장들의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일들. 네, 저도 이게 확고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손해도 볼 수 있더라. 왜? 세상이 악하고 사람들이 당연하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야 니만 선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손해를 당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이 가득 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악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악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 네. 그러나 선은 반드시
그것이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보상받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하다 보면 억울한 일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결국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네. 억울한 일 많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내가 그래도 선한 사람이라고. 네, 선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억울한 일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하고 그러면 제 스스로 내려옵니다. 모든 걸 제가 정리하고 아예 이 길도 다 정리하고. 네. 자존심이 있지. 자존심이 있지. 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례를 베푼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차별이 없다는 거고, 그다음 유대인이었던 골수 유대인이었던 그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베푸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자, 그거 두 가지만 아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로 시작을 해야 10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요바에 갔을 때 환상에서 그 레위기 11장에 젓가락장이죠. 레위기 11장 먹을 수 있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내려오죠. 그랬다 그걸 먹으라 했다. 나 이거 못 먹겠는데요. 그래. 내가 먹으라 했는데 왜 못 먹어? 그러면서 이제 그 고넬료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죠. 꿈에서 깨어나서. 그래서 이방인 로마인이었던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더니 성령님이 임재하고, 그래서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베드로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같이 따라갔고,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오순절에 성령에 임했던 그 역사를 똑같이 그거를 보게 되면서 변화가 되죠. 우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는구나. 이게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여기서. 이러면 너무 학문적으로 가나? 은혜가 돼야 되는데. 네. 스스로 읽으시면 이제 이렇게 보고 스스로 읽으시면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계획하심이 있다. 네. 자, 그다음 하나님의 선물 돈으로 사려고 한 시몬. 사도들은 안수로 성령 임재를 본 사울, 이제 아까 이제 했으니까 그냥 할게요. 자, 임재를 본 마수사 시몬. 돈으로 성령이 임하는 능력을 구입을 시도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마술사 시몬을 꾸짖어서 저주를 하니까 이제 시몬이 나 그거 해주지 마세요 하면서 기도해 달라 하고, 그가 회개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2세기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최초의 이단자가 나오는데 그가 이제 시모니즘이라 해가지고 마술사 시몬의 이름을 딴 이제 이단이 나오는데, 이제 그가 그거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추측. 자, 네 번째, 하나님의 것은 은혜로 거저주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은 뭐죠? 거저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자, 고린도전서 12장 전에 해드렸는데, 자, 고린도전서 12장 가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내가 너희에게 아노니,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자, 노란색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엄청.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2000년 전에 있었는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진다는 것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 주에 했죠. 말씀 찬양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면 그때 능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 이런 옛날에 테이프로 참 말씀 같은 거 부흥의 설교 엄청 들었거든요. 거기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요.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님이 아프대요. 그래서 이제 좀
암이 걸려서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신방 따라다녀? 그랬대요. 아픈데 병원에 누워져 있어야 되는데 왜 신방 따라다녀? 신방 따라다녀 그랬대요. 신방 따라다니면서 또 사람들 아픈 사람들 모여서 또 기도하고 또 신방 가고 기도하고 했더니 갑자기 그 신방 중에 기도하면서 몸이 뜨거워졌대. 그리고 진짜 병이 나은 거예요. 나 그거 보고 너무 우와 뭐야? 뭐 그랬죠. 그때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면 그때 우리의 치유함, 병의 치유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치유함도 일어나고 마음의 치유함도 일어나는 거구나라고 알게 됐고 그림을 통해서 사역할 때 사역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선하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이제 깨끗해지고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그것도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12장입니다. 12장 3장에 이 말씀을 하고 바로 무슨 장이 나옵니까? 성령장이 나온다는 것이 은사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자들에게 그 하나의 은사를 선물로 준다는 것이죠. 그 은사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은사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사장이 쭉 나오고 그러면서 13장에 뭐가 나오죠? 네, 이게 하나 되게 하는 거죠. 네. 은사는 몸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게. 그리고 13장에 뭐가 나오는 거죠? 13장에 나오는 게 뭐죠? 죄송해요. 13장에 드디어 사랑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이 두 가지로 봐요. 사랑도 은사 중에 하나다. 근데 나는 좀 그렇게 좀 안 보는데 그게 맞다 그래도 안 보는데 우리가 은사를 가졌다 해도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령 충만과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네. 그렇게 넘어갈게요. 이거 빨리 이게 오프라인 강의하면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기에서 하니까 성경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구약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재밌어요. 네. 자, 어디까지 했죠? 네, 이거 넘어갈게요. 시간이 별로 없죠. 자,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 복음 전파 이제 몇 개 안 되거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천사가요 빌립에게요 저기 예루살렘의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그래요. 요거는 이제 성경 안 볼게요. 좀 시간이 그러니까 가라 그래. 빌립은 아는 거죠. 왜? 그 길로 오면 광야거든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빌립이요 왜 성령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거기 가면 고생을 하는데 거기 갑니다.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경광아 어디 가라. 거기 힘든 곳인데. 왜 가라 그러시냐? 가는 거죠. 가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좀 어려운 교회를 좀 많이 가게 됐는데요. 제가 나올 때는 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힘든 교회를 보내게 되는 하나님의 어떤 기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 과정에서 조금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흰머리 많이 생겼죠. 네. 그러나 회복을 경험을 해요. 그게 참 은혜롭습니다. 힘든 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간증 하나 추가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혹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시키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어려운 현실을 시킨다면 힘든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를 더 기대하십시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고난 이후에 크라운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회복과 간증거리를 주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나를 고쳐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좀 기다리라는지 그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광야인데 누가 가? 근데 빌립은 갔다는. 근데 갔는데 누가 거기서 수레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빌립이요. 그 이사야서를 그 내시가 그 이사야서를 소리 내서 읽었대요. 그 웃기지 않습니까?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 그 관리죠. 고위 관리직인데 그 사람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경책을 특히 이사야서 53장인데요. 그 이제 하나님의 종에 대한 종이 고난받는 그 내용에 그걸 읽고 있는데 소리 내서 읽고 있다라는 것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성경 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소리 내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왜? 들으면서 나기 때문이고 더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빌립이요, 그 이제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 소리 내는 것을 듣고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에게 그것을 해석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것이 뭐 너가 읽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지. 그게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내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세례를 여기서 받아야지. 그러면서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빌립은 그 내시를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고기 관리직인데. 근데 주의 영이 임하셔서 요거는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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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세례를 베풀죠. 세례를 베풀고요. 물에서 올라올 새, 물에서 이제 올라왔다는 것은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다른 데로 가게 합니다. 그냥 다른 데로 가. 그리고 빌립이 또 다른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네, 유대 지역이 아니라 유대 이후의 지역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넘어오죠. 자, 그래서 내 세례를 받고 싶다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이제 8장. 그러니까 뭐다? 아, 유대인 이외에도 하나님이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실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그 이제 파견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9장에 이제 10장에 그 이방 선교에 대한 큰 계획을 이제 계획하시고 로마의 장교 백부장인데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잖아요. 받는데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 지역도 이제 유대 지역에 약간의 이 유대 가나안 지역이 약간 포함이 되어서 이방인 지역은 아니에요. 이 가나안 지역의 어떤 약간 주변에 속해 있는 이방인을 이제 선교를 한 건데요. 이 8장과 10장 사이에 누가 나오냐? 사울이 나온다는 거, 사울이. 사울 회심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러면 얼마나 외우기 쉬워. 우리 1장 제 강의를 그냥 성경을 안 읽더라도 쭉 하면 1장부터 10장까지 그냥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안 할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9장이 사울 회심이 이렇게 샌드위치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 전반에 이방인 선교 교회 핵심 선교였던 수리아 안디옥, 지금을 따지면 시리아죠.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의 그 도시에 있던 교회. 그래서 전반에는 안디옥의 이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대한 것이 나오고 그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오죠. 후반부에서는 이방인 선교의 교회 인정이 돼서 나오고 후반부는 이방인 선교 10명의 안디옥 교회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13장에 드디어 자,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의 파송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 시작이 11장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1장 전반부가 베드로가 선교 보고를 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선교를 보고를 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고넬료가 이제 성령 임재한다는 것을 이제 보고를 하게 되고 이제 11장 후반부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11장 26절 후반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열매였던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드디어 이제 13장부터 이제 드디어 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의 이제 선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를 시작 이제 마무리를 하면요. 이방인도 이방인도 말이 좀 그렇죠? 이방인도 사마리아인도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구원을 받는 대상이다. 이것은 곧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곧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나도 예외도 아니고 여러분들 주변에도 예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로마서 4장 22절에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그보다 엄청 더 많아요. 이 차별에 로마서를 또 자세히 읽어보면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로마서 하면 좋은데 로마서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엄청 강조하죠.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 집사님의 모범. 요거 아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시가 이사야 읽는 부분을 듣고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석 및 복음을 전하고요. 방법을 지금 알고 있었는 거. 왜 알고 있었죠? 사도행전 2장 42절과 또 4장 33절에 보면 그 신앙 공동체 이야기 나오죠. 이제 4장 22절은 이제 그 앞인데 신앙 공동체에서 사도들에게 뭘 받았죠? 자기의 것을 나누기도 했지만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에게 뭘 가르침을 받았죠? 사도들은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말과 행동을 그들에게 가르쳐 줬고 그들은 그것을 배웠고 그것을 실천했던 게 신앙 공동체죠. 그래서 빌립은 저기 누구죠? 내시가 이사야서 53장 읽는 걸 듣고 알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해석을 해주고 그래서 빌립이요 영성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지식과 지혜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 돼야 되고 찬양도 많이 하는 사람 돼야 되지만 성경의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너무 열불내나요? 원래 제가 이렇게 하는데 성경 알아셔야 됩니다. 조금 지루하더라도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것을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루터의 정신이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의 그거의 핵심은 무엇인 줄 아세요? 너도 제사 사제처럼 설교도 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핵심은 뭐냐면 그 당시 때 로만 캐톨릭이 세례도 못 주게 이제 성찬도 못 하게 했지만 성경도 못 읽게 했습니다. 자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들의 성경 문맹률도 있었지만 만인 제사장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스스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가 실천한 게 뭐죠? 성경을 번역을 했다면 그전에도 분명히 성경이 번역된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이제 나오고 구텐베르크는 이제 포도 이제 그 짜는 틀을 개조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거든요. 이제 그 인쇄술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쇄소에서요 성경이 그 당시 때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성경을 찍어내는 것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구텐베르크도 제일 먼저 자기가 이렇게 인쇄해서 내놨던 상품이 라틴어 성경입니다. 라틴어 성경. 불티나게 팔렸죠. 몇백 권밖에 안 돼요. 그래서 독일어 자국어로 이제 왜 그러냐면 장사가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쇄소에서 성경을 번역을 했죠. 근데 그것도 비싸긴 했죠.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거랑 인쇄소에서 주도해서 성경을 번역한 의도 자체가 달랐어요. 루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언도 많이 넣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번역한 게 루터 성경이고 루터 전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은 좀 팔고 파는 것도 좀 돈의 목적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일어 성경의 스탠다드는 인쇄소에서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아니라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독일어 성경의 스탠다드가 되고 지금 독일의 뭐가 되죠? 표준어가 되는 겁니다. 표준어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주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서 자기는 레시를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시고 빌립과 같이 성경도 영성도 충만한 자가 아니라 성경도 지식도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 세상의 어떤 악과 특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성경을 볼 때 분별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돼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혹 손해를 보더라도 마지막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과 성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또 성령 충만함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함과 은혜와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조금 한 6분 오버했는데요. 열불을 해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한 주 잘 보내시고 한 주 잘 보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또 이번 주는 또 목사님 또 위임식이 있지 않습니까? 위임식 있지 않습니까? 위임식 때 많이 오셔서 또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